우리가 오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받을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면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담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를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말씀 연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누군가 앉아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편애가 불러온 참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서 형과 화해를 했죠. 그리고 형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먼저 가세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형이 살고 있는 세일로 가지 아니하고 들어갔습니까?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숫곳에 있다가 어디로 다시 옮겼습니까? 세겜이라는 땅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세겜에서 살면서 일어난 딸 디나가 그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 디나가 누군지를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디나가 누구예요? 디나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을 때에 자녀가 13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라헬과 레아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얻은 자녀가 모두 13명인데 이 13명의 자녀들 중에 12명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1명이 딸입니다. 그 1명의 딸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나라는 아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12명의 아들 가운데 딸이 하나 있으니까 이 딸은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겠다, 적게 받았겠다? 엄청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12인데 딸 하나밖에 없는데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얘기입니다. 자, 1절을 먼저 보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이렇게 소개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여러분 이 표현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표현이라면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이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바꾸어놨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야곱과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 사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과 아버지의 사이가 거리가 얼마나 먼가.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도 별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별로 아버지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딸 디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을 통해서 낳은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나는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 레아를 통해서 낳은 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나중에 오빠들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평생 결혼도 하지 못하고 혼자 독신으로 살았던 불쌍한 여인,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이 바로 이 디나라는 여인입니다. 자, 그리고 1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누가요?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있는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말은 지금 이 세겜 땅에 야곱의 가족이 정착해서 살면서 이 디나가 혼자 세겜 땅에 거리로 나간 거예요. 나간 목적이 뭐냐면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친구가 있는지 사귈 만한 친구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디나가 혼자서 세겜 거리로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의 여자가 만약에 외지에 있는 여자가 그 도시에 혼자 다니면 그 땅에 있는 남자들의 성폭행 대상이 되는 것은 불을 본다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 이게 굉장히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소돔에서도 그랬잖아요. 또 그랄에서도 그랬고 블레셋 땅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디나는 절대 혼자서 세겜 거리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디나는 그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디나는 딸들을 만나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세겜 거리로 나갔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위험한 행동을 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런 디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평소에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디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는가. 얼마나 아버지가 그 딸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디나의 행동은 아버지 야곱이 평소 딸 디나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는가를 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딸에게 무관심했으면 이렇게 외지에서 위험한 곳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디나가 혼자서 친구 사귀어 보겠다라고 거리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나가 혼자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나간 이유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의 가정의 결정적인, 야곱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편애라는 문제입니다. 편애. 늘 야곱은 편애합니다. 자신도 편애 속에서 자랐고, 그리고 야곱도 자녀들을 편애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형을 만나러 나가는데 제일 앞장 씌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종들과 그 딸들이, 그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입니다. 제일 뒤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녀들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야곱은 언제나 자식들에 대한 편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디나가 이렇게 혼자서 거리에 나가는 것도 결국은 아버지가 딸에 대한 편애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돌봄받지 못했던 디나가 어쩌면 나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친구를 사귀어서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애정을 채우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애정 결핍이 결국은 자기의 존재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디나가 거리로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은 종종 우리 군대를 갔다 온 청년들의 얘기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아이가 군대 갔는데 근데 그 자기 위에 계급이 높은 이병 같으면 일병, 상병 이런 상관이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그냥 여러분 무명의 목사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목사님 같으면은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누구시다? 그러면 전 국민이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가정의 목사님의 자녀인데 군대에서 후임자를, 그 목사님의 아들이 후임자를 자꾸 갈구습니다. 못되게 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의 아들이 자꾸 갈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목사라면서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못됐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저도 여러분 아들이 둘입니다만은, 아들이 만약에 어디 나가서 분명히 아버지가 목사인데 어디 나가서 여러분 만약에 목사의 아들이면서 목사의 아들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거든요. 혹시나 아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목사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을까 봐가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분 편애 때문에 지금 딸이 바깥에 나가서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만약에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아들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정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정상적인 돌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관심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건 정말 여러분 위험한 일 아닙니까? 정상적인 돌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 예정을 채우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아무튼 디나가 지금 이렇게 위험한 것을 혼자 나간 것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정상적인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디나가 바깥에 나가서 친구를 사귀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부족한 애정을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자존감을 갖기를 원하는, 그래서 혼자 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디나가 나갔을 때에 그 땅 남자들에게 이 디나가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누구죠? 바로 세겜입니다. 이 땅의 이름, 지금 현재 야곱이 정착해 살고 있는 땅의 이름도 세겜이고, 지금 이 디나를 성폭행한 그 사람의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이 히위족 속 사람인데, 히위족 속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누구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그 함의 후손들이 바로 이 히위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은 세겜 땅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도시국가의 왕의 아들이니까 이 세겜은 여러분 겁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대재벌의 회장인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데 아들은 여러분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겜이라는 이 하몰의 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두려울 것이 없는, 겁날 것이 없는, 그래서 기고만장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디나가 그 땅의 지배 권력인 이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세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정말 여러분, 이 세겜이 만약에 디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면, 이 사랑이 진짜라면 성폭하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여러분 결혼하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세겜은 지금 이 디나를 성폭행 해놓고는, 강간을 해놓고는 사랑한대요. 여러분, 무슨 이런 황당한 상황이 있어요? 지금 성폭행 해놓고는 자기는 디나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4절에 보세요. 4절에는 세겜이 아버지 하몰을 찾아가서 이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 내가 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조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세겜의 말투가 지극히 독선적이에요. 이 세겜의 이야기 속에는 조금도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디나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디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세겜은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나에게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어떤 고백도 없어요. 세겜은 단지 이 디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힘있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디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이 디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지금부터 힘 좀 써주세요. 마치 여러분 세겜이 하는 얘기가 디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나를 강간할 정도로 포악했던 세겜이 어느덧 디나를 사랑하는 연인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겜이 지금 이 디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디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디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세겜이 디나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에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결혼하겠다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세겜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디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나가 이런 성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아버지 집으로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전히 아직까지 세겜의 집에 있는 겁니다. 세겜의 집에 있는데, 그런데 세겜의 집에 두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몰에게 나 디나와 결혼하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겜은 지금 디나의 입장에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세겜은 오직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위장을 한 것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겜은 이 디나를 지금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도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겜의 집에 그대로 지금 있으니까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을 성사시켜 달라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도 세겜은 아버지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디나를 이야기하면서 이 소녀라고 이야기해요. 이 소녀. 물론 지금 이 세겜이 성폭행을 했으니까 이름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성폭행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세겜이 디나의 이름을 몰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에게 이 디나를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소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로 갖고 싶다고 하면서도 디나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겜은 그저 디나를 좋아하는 철없는 망나니였을 뿐입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요, 이런 문화에서 이렇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성폭행했을 때에, 강간을 했을 때에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자,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절하면 납폐금으로 돈을 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22장 28절 29절입니다. 신명기 22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며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여 손적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자, 만약에 성폭행했다면 어떠하란 말이에요? 버리지 말고 살아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야곱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야곱은 이 일을 여러분, 이게 성폭행한 세겜을 그 가족들을 만나서 여러분 이렇게 풀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야곱은 딸 디나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5절을 보세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야곱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한 일은 지금 아들들이 덜해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아들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너희 동생이, 여동생이 이렇게 이런 험한 꼴을 당했다 하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뭐 했다? 잠잠하였고. 여러분, 잠잠하였고. 자,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딸이 이런 험한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이 아들 데려오라, 아들한테 이 소식을 전해주라, 사람 보내놓고 그때까지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있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 괜찮으세요? 야곱의 이런 행동이, 야곱의 이런 반응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야곱은 지금 아들에게 소식을 전해놓고는 아들들이 오기까지 잠잠히 있었다 그럽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아들들에게 사람을 보내놓고 당장 달려가야죠. 누구에게? 세겜의 집으로. 왜? 지금 딸이 거기 있잖아요. 딸이 아직까지 집에 못하고 지금 여러분 성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세겜의 집에 있는데 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디나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잠시라도 디나를 거기에 두면 안 되니까 빨리 데려와야죠. 디나가 받은 그 충격과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생각한다면 달려가서 바로 데려와야죠. 그런데 매사에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야곱이 어떻게 디나의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여러분 무기력할까요? 매사에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야곱이 자기 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여러분 소극적으로 대응할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루터와 칼빈이 추석을 해놨는데 제가 동의가 잘 안 되는 추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루터와 칼빈이 이렇게 추석을 해놨어요. 야곱의 슬픔과 분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들들이 덜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추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야곱이 딸 디나의 사건을 이야기 듣는 순간에 막 가슴이 막 벌렁거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손발이 떨리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소식을 전해놓고는 아들들이 올 때까지 막 손발이 떨리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지금 이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라고 추석을 해놓았습니다.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야곱의 잠잠하였더라.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진짜 이 칼빈의 추석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 분노해서 손발이 떨릴 만큼 분노해서 있는 것 같으면은 잠잠하였더니 라는 표현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7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잠잠한데 아들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아들들은 덜해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여. 아버지 야곱과는 다르게 이 오빠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오빠들은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절제된 감정인 반면에 오빠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다시 보세요. 자, 이런 상황에 세겜의 아버지, 세겜 땅의 추장이었던 하몰이 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법대로 이제 우리 결혼시키자. 그래서 이런 험한 일은 했지만 결혼시키자. 아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몰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몰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몰과 대화는 야곱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아들들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버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지금 가만히 있고 이 문제를 아들들이 나서서 아들들이 하몰과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고 아들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딸이 이 처참한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 야곱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모든 것을 아들에게 위임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뒤에 물러서서 잠잠히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8절에 10절에 보세요. 이 8절에 10절이 이 대화 가운데 하몰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자기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지 않았는 것처럼, 강간은 없었고, 그리고 디나는 야곱의 집에 마치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화를 잘 보세요. 가해자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관심사, 도대체 이 세겜의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사과부터 해야 되죠. 용서부터 빌어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아버지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사과합니다. 잘못을 빌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서 그 아들들과 대화하면서 단 한마디의 디나의 일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몰의 관심은 오직 아들 세겜이 디나를 소유하고 싶어 하니까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8절 이하를 다시 보세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우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사돈 맺자는 거예요. 딸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딸도 너한테 줄게. 너희 아들 많으니까 우리 딸 줄게. 그러니까 서로서로 사돈 맺자. 10절에 보세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땅도 줄게. 매매하며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라. 너희 가족이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착도 못했는데 내가 땅도 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서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자,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하몰의 이야기가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땅 준다 그러죠. 사돈 맺자 그러죠. 그러나 야곱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이 하몰과 이 야곱의 아들들과의 대화 속에서 디나가 만약에 자기의 아들의 아내가 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주겠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세겜이 옆에서 그 이야기에 끼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도 닮았는가? 이때라도 여러분 만약에 세겜이 야곱 앞에 엎드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진짜 내가 이 디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 디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하고 이야기 속에 디나가 만약에 자기가 아내가 되게 해준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 한마디로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디나가 만약에 내 아내가 된다면 결혼을 위해서 모든 결혼 예단을 내가 다 해주겠다.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 여러분 지금 디나를 강간했던 이 세겜이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여러분 이 거만을 떠는 모습을 보십시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아는 망나니 같은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도 사실 가정에서 정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하는 가정에서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학원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아이들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기보다도 어렸을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그 제대로 된 부모님부터 돌봄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애정 결핍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 디나도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여중생들이요 조건 만남을 한다 그래요. 그 조건 만남이 뭔가 싶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남자 어른들이 10대 여중생들을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여중생들이 돈을 받고 그렇게 자기 몸을 판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소수지만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방치되는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없으면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몸을 그렇게 파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온 나라를 떠들게 했던 버닝썬 사태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소위 성공한 연예인들,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고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청년들이 돈을 버는 방법도 돈을 사용하는 방법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돈을 어떻게 버는 것이 정상적인지 그 번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버닝썬 사태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이 자기 회사 사장님이 클럽에서 돈 버는 것을 봤습니다. 클럽에서 하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클럽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클럽이라는 것이 돈 버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부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마약이, 거기에는 성매매가 말도 못하는 일들이 거기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클럽을 운영하면서 사장이 그렇게 돈봉을 보고 자기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클럽을 하면 되는구나. 자,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번 걸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마약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일을 하는데 외국에 나가서 수십억을 들여서 생일을 하는데 한국에서 수많은 여자들을 돈을 주고 여자들 데려가서 매춘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여러분 제대로 벌 줄도 모르지만 제대로 쓸 줄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만연합니까? 저는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한 잘못된 그 자녀 사랑, 잘못된 편입. 애정 결핍의 문제가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대로 된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했을 때에 그 애정 결핍의 문제가 다른 곳에서 이런 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과 하몰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고 이 아들 세겜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들이 내보고 나를 보고 나처럼 이렇게 살면 괜찮을지, 내가 지금 직장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모습을 보고 내 아들도 나처럼 이렇게 하면 괜찮을지,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벌고 그 번 돈을 사용할 때에 지극히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이 내 자녀 세대가 볼 때에 내 자녀가 나처럼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 하모리 세겜에게 보여준 모습처럼 돈이면 다 된다는, 지금 여러분 디나를 성폭행해놓고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만연해 있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자녀를 편애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보살핌이 부족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편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상적인 돌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정상적인 돌봄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나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